주어진 그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재임한 지 3년에 다니엘에게 또 나온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10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세례 동안에 그 슬퍼하면서 왜 전쟁에 관한 내용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병이다. 어떨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알아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알아가지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병이 생기고 이것은 그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면 모르면 그러면 그 병이 없어지냐 이거죠. 아니죠. 오히려 알아서 처방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 사람들에게 꿈을 준데 악몽도 있고 우리에게 또 잠몽이 있어요. 길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통해서도 너무 의존할 필요도 없지만은 무시해서도 안 되는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꿈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꿈은 다 좋다. 나쁜 꿈은 근심하며 걱정하고 그럴 때 되지만은 미리 준비하라. 이거죠. 깨어서 기도하라. 만약에 그걸 안 보여주고 꾸오지 안 했더라면 그런 일들이 이미 그 접근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걸 막아낼 길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준비하면 모든 것을 그 완화하든지 아니면 그걸 막아내든지 하게 된 것처럼 이 다니엘은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그 환상을 그 알았고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는데 그래서 슬퍼하면서 그 좋은 고기를 먹지 않고 또한 포도주를 그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고기도 떡도 먹지 않았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6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긴 600여 년 전 사람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벌써 보게 된 거죠. 그럴 때 까무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몸이 썩은 듯 했다. 우리 8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 가운데 힘이 쭉 빠져서 여기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얼굴에 땅을 대고 그가 얼굴에 땅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 다니엘은 이렇게 깊이 잠들어 버렸다 이거죠. 오늘 우리 9절 우리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가운데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뼈가 녹듯이 힘이 빠지고 그럴 때가 있다. 무조건 힘만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깊이 잠들었다. 이 말을 우리 주목해야 되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뼈가 녹듯이 근심 걱정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침착함이 있고 평안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관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만약에 잠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심이. 어떤 사람은 일이 있을 때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데 너 참 마음 편하다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그 잠을 자다니. 여러분 잠을 자려고 하더라도 잠이 안 온 사람인데 그 잠을 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잠을 자지 못하면 거기에서 이 병이 생기고 악화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잠들게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복. 잠들었을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 9절에서 깊이 잠들었더라. 깊이 잠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깊이 잠들 때 갈비뼈를 뺄 때도 알지 못하잖아요. 깊이 잠드는 것은 정말 그만큼 단잠이 되고 약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에 10절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10절 같이 볼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 무릎과 연상을 해보세요.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앉도록 만들었죠. 그래 일으키면서 말씀합니다. 그는 종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제는 그 깊이 잠들어서 주체할 수 없는 이제 뼈가 없이 흐물흐물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어루만져 주시면서 거기에 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그럼 일으켜 주었다. 그럼 이제는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제 네가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우리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앉아서 드러는 자를 깊이 잠드는 자를 무릎을 그 손바닥을 땅에 대고 앉아 있는 것까지 일으켜 주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네가 일어서라 하는 이 내용은 무슨 장면입니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으켜 주셨다. 이 장면 속에서 한번 연상을 해버렸어요. 기진맥진하고 쌀이 썩은 듯하고 흐물흐물한 가운데서 깊이 잠들어서 지금 이제는 잠들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계속 자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일어나라. 일할 때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안 해야 된다. 이런 시간은 없죠. 지금 할 일은 많죠. 그러면 아무리 깊이 잠이 든다 할지라도 깨워야 하듯이 여기서 일어서라는 거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을 가리키고 있죠. 이 장면에서 주님이 깨워주시는 그 장면, 일으켜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요, 너무도 그리운 장면이요, 너무도 사랑스러운 장면이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버겁고 또 참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로 꼭 살아야만 되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떤 복잡해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가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이런 사람 중에 같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은 일어나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스러움과 감격스러운 것과 또 그리움에 그 주님의 우리를 바로 일으켜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으켜 주신 것은 오늘날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전사를 통해서 바로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12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왔느니라 나오죠. 바로 주님께서는 찾아주신 목적이 뭐냐면 기도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그는 세일이라고 그랬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세일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한 일에는 일주일입니다. 세일에면 21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세일에는 동안에 기도하는데 좋은 떡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고기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80노인이 이런 기도를 했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그 응답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주신 것이, 이 전사를 통해서 찾아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기도하는 첫날부터 결심했던 그 마음의 겸비함을 보고 또 하나님께 들었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애통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도 먹지 않냐고, 또 즐기며 하하호했던 것이 오직 애통으로 바뀌어지면서 주님의 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리라 하는 첫날부터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현장의 어떤 현상에 손바닥에 쥐어진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들었다 이거예요. 첫날부터 다 들었다, 응답받았다,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를 건져주마, 도와주마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든 것을 응답해 주셨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는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겠습니까? 땅의 군왕 앞에서도, 또 사소한 어떤 그 군청이나 아니면 시장을 만나러 할 때도 몇 단계에 걸쳐서 만나는 것도 잘 만나주지 않고 이러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 주님께서 첫날부터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 큰 무기란 걸 알아야만 됩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기도의 첫날부터 네 모든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그 비밀을 또 한 가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는 방해자가 있다, 이걸 또 일러주신 거예요. 12절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접촉사가 있죠.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다. 그런데 왜 첫날부터 응답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느냐.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네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나오죠. 도와줌으로. 여기에 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자는 누굽니까? 깊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자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내 종 다니엘이 기도했으니 갖다 줘라, 응답을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주는데 거기서 바로 갖다 주면 빠른데 중간에 막는 자가 있다 이거죠. 방해꾼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사국군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 바사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비유해서 바사국군, 이건 마귀의 계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막았다. 그래서 갇혀 있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부름으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갖다 줘야 할 텐데 막음으로 더디게 있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고 막혀서 그들 중에 함께 있는데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 나와요. 14절 보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달으려 하려 왔노라. 늦었다는 것을 사유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이 나에게 바로바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방해한 자가 있다. 이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응답 현상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기도하면 받은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냐, 믿고 맡겨버리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14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 왔다. 우리 나오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분명히 찾아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뭐 때문에 이런 작전 기도를 했어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환상 중에 봤다 이거죠. 알았다 이거죠. 깨달았다 이거죠. 이미 닥쳐올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 이거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그것도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닥쳐온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회복되더니 거기에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느 정도 이제 평안으로 이루어지다가 또 큰 환란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있는 이상 또 이 마귀가 있는 이상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엎치락 들치락 하듯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는 평강이 주어지지만은 죄와 싸워서 져버리면 우리에게는 평강은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죄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이 평강에 담대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신 말씀은 너희가 담대함으로 구하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죄를 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무기는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민족이 여기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걸 여기에서 애통하면서 21일 동안 작정하며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건 오랜 후회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제 온 인류에게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문제가 있으면요 해답이 있어야만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는 찾아내는데 해답이 없어요. 진퇴양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가 있는 걸 깨우쳐 주신 것은 해답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인내하라, 참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고통을 받고 참혹한 처참한 이런 현상 속에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망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주님이 그의 편에 서서 도와주셔서 일어난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끝났잖아요.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눠 가지며 하하호하면서 잔치가 일어났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 사회에 오셔서 망했다는 것을 그들이 이겼다고 해서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역전은 바뀌어지잖아요. 그 모습과 같이 큰 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끝나서 망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이걸 깨닫고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다니엘을 찾아주신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알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바로 알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한 자에게 편히 되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도 가까이 하셔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모든 이들에게 승리의 놀라운 역사로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